나사로가 병듦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번 주까지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의 기적을 보이시려고 이곳으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틀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으로 오늘도 보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풀게 되면 계속 하나님 말씀은 멀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빛을 보고 빛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봤다면 그들의 생각과 방법은 굉장히 많은 쪽으로 달라졌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게 되어졌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의 그 빛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에 아무 불편 없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고 이 나사로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병든 자, 그 말은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병들어 있다는 것.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병든 것이 더 지금 여기에서는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은 대충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보다는 그 누이들, 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12장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하고는 동일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50절에 있는 그 마리아하고는 동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로 발을 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두를 나사로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한 고로 예수님이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하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다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빛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나사로를 이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라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병들었다. 구차하게 예수님에게 병들어서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이들이 단촐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거 외에는 선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거지 그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삼창을 하고 울부짖으며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시 않을까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앉아서 묵상만 해도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들으시기로 작정하시면 간단하게 문제 해결됩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죽어는 임급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와서 빨리 구해줘야지만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임박하게 숨이 넘어가도 그냥 병들었나이다. 그렇게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짧은 말 가지고 그 진심을 전달받았어요. 과연 기도가 여러분 주여 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그게 어느 방편에 진실성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진실성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진실한 건지 아니면 예수를 찾기 위해서 진실한 건지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땅은 예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크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점이 그것이 큰 걸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느껴진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의미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땅을 사십니까? 어떤 의미로 교회를 나오고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내 중심에서 내가 유대인들처럼 금이한양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욕망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조금 편하게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매일 성경책도 보고 매일 묵상도 하고 매일 그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하나님만 찾고 다니고 그런 꿈을 꿉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현실은 죽으라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점점 몰려갑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열심히 일하고 평생을 일하다가 죽는 것과 내가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면 잘 되고 저러면 잘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환경 속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잘했다 못했다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다설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살인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도둑질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구원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로 예수님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선처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욕구를 다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작정 기도를 교회에서 시키고 그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욕망 덩어리들이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작정 기도한다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내 욕구를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욕구 속에서 오는 것이지 진정한 마음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악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해도 욕망 덩어리로서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목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욕망에 치우쳐 갔기 때문입니다. 예한교회가 200명, 300명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그 법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한교회가 한 명만 놓고 한 사람과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그것이 더 그분의 음성이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다면 그걸 순종하고 가는 거죠. 빨리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버둥거려서 빨리 전도해서 빨리 어떻게 부흥시켜서 살아보려고 버둥대는, 그래서 가양각색의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잘 된다는 그걸 몇백만 원씩 주고 전도법을 배워갖고 와갖고 그 전도법을 마음에 전혀 없는 교인들에게 강제로 그것을 실시게 합니다. 빨리 부흥해보겠다. 그게 욕망이 아니고 욕망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 마음이 이러니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분이 어떻든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얼마나 엉망이든지 그런 것 관계없이 예배 자리에 오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께서 주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 기모걸이 아니고 주님이 아무것도 못 듣지 않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를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도 다 용서하신다는 것, 그 무진장한 용서를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넌 제자리에 다시 돌아와라.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들리시길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르고 주님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주여 찾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 사는 힘든 거는 관심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다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너무할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다보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해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이틀 동안 기다리셨다가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가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도의 응답을 전혀 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순종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것 외에 더 이상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거죠. 우리 예학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처를 보이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안 보이시면 안 보이시는 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욕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빛이 옆에 있는데도 방금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 또 들어가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몸으로 실족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금 갖고 있는데 그들은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죽음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두려움이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으로 죽었습니까?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날 것을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서 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합니까? 이틀 동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야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의미를 모르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라. 밤에 다니면 빛이 없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거죠. 빛은 비춰지는 것이지 내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허덕거리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구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낮에 다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에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낮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돌로, 우리가 생각 육신적으로 돌로 얻어맞을 것 같고 그 일 자체가 고난이고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가면 당장 뭔가 큰일 날 것 같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고 내 앞날은 캄캄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것 외에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것이 낮에 다닌다, 빛에 의해서 다닌다는 그 말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주님께 주는 사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에 관계없는 환경과 사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환경과 사정을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 외에는 다 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족합니다. 우리는 빛이 비춰주는데도 그 빛을 받아볼 수 없는 탄탄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실족하는 겁니다. 그 실족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실족하는 걸 갖고 비웃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반겨 맞아주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족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실족하고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 자체 안에 참빛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밖에서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안에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만큼 밤에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밤에 행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쓰노니,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니라.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계명이 새로워졌다고 얘기하지 는 아닙니다. 옛 계명, 새 계명이 바뀐 계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가 무뎌지고 우리가 엉망인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빛이 비춰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으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 빛이 비춰져서 오는 거지 여러분의 사고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잠깐이면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조금만 시련이 크게 오면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다 반개칩니다. 그럴 때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런데 왜 굳이 잠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우십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서, 야, 제자한 사람 보내서, 야, 가서 깨워라. 일어날 거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12절 13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 생각하고 완전히 틀려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본 제자들입니다. 빛을 본 사람들. 근데 우리 빛을 보지 않은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린 예수를 본 그들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우린 그들하고보다 나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린 그들보다 더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못합니다. 우린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게 하신 그분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우린 예수님보다 더 그들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엉망으로 판단하죠. 예수님이 잠들었으나 낫겠나이다. 주여 잠들었으나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의 죽은 사실에 대해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말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 해석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처음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여금 신령한 지혜를 사용해 보도록 하셔서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잠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명확히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아무런 노력 없이 수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충분한 고난이 뒤따라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현실에 매여서 현실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에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귀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더 큽니다. 그러려니 이 땅에서는 현실이 아닌 이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살이 봤을 때는 뭐 저렇게 못해서 뭐라고 그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주시기는 하되 인간으로 하여금 먼저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포기하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이틀 동안 죽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죽은 사람 시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신대. 하도 안 믿는 거야.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되었다는 기독교인은 기독자가 아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지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확신하는 사람처럼 남이 뭐 잘못하는 걸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그렇게 잘못하는 걸 보면 나한테도 저것이 있지. 그래서 내가 저를 욕할 수 없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동일하게 나와 동일한 죄를 지는 것 같이 해서 같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 잘못한 것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그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다면 내가 잘못한 그것을 회개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더더욱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하고 거리 멀게 이 땅을 살고 돈 벌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으면 죄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놓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16절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영심에 빠졌습니다. 도마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맞아 죽으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돈도 없는데 왜 그 짓을 하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상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핍박이 심할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로 집어던져서 예수님을 때리고 자기들도 때려서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점점 가고, 다음 절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더 빨리 이들이라도 따가는 유대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봐 지들이 틀렸는데 본인들은 틀렸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의 단점입니다. 내가 틀렸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보고 틀렸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가 틀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틀린 것을 보고 내가 틀렸다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예수님만 옳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옳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옳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찌하여 우리 가슴에 이렇게 못이 안 박히, 단단하게 못이 박혀서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가슴 한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을 읽었지만 그 시편에 있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도마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살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빛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이웃도 아닙니다. 오로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아시고 그 빛을 사모하며 삶을 산다면 이 땅은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매일매일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감각이 둔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복음의 마치로, 복음의 마치제가 마치되어서 이 땅 것이 쳐도 아무 느낌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것이 나에게 피부로 닿았고 이 땅 것이 나에게 억울함으로 남는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그분은 이 부족하고 엉망인 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계십니까?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죽어 있습니까? 나와 관계없이 살아계십니까?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하시고 그분에게 사모하시는데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만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